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혹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로 명확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데 용기만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그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그릴 수 없는 미래에 믿음을 두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그러한 깊은 고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 팽팽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쪽 끝에는 개인적인 소망이, 다른 한쪽 끝에는 거룩한 사명이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세상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열망이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쉽고 평안한 길이었을 겁니다. 마치 지친 새가 둥지를 찾아 날아가듯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가 막 날아오르려는 순간 다른 한쪽에서 그를 더욱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이 내게는 쉽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어느 순간 개인적인 소망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한 사명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에 응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쉬운 길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대로 반드시 필요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다음 단계가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의지하던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르밧의 한 과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로 죽음을 기다리던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필요를 위해 우리를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갈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쉬운 길과 필요한 길,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입니다. 때로 나이가 들면 원시가 찾아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아내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서 영수증에 작은 글씨를 읽으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말입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제 침대 옆에 작은 선물을 하나 놓아두었습니다. 바로 돋보기 안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괜찮아. 글자 크기를 키우면 돼.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시예요. 멀리 있는 건 보지만
바로 앞에 있는 건 못 보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눈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 노안이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원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그건 너무 먼 미래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 내 바로 눈앞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확신한 나는 내가 너무 먼 곳만 바라보다가 놓칠 수 있는 바로 내 앞의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바로 눈앞에 허락하신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집중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빌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너희는 바빌론에서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믿고 기다리는 동안 영적인 원시가 되어 바로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이유는 너무 먼 저곳을 바라보느라 바로 이곳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걱정이 많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걱정이라는 독을 만듭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일수록 세상 최고의 걱정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은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며 통제하려 할 때 생겨나는 믿음 없는 계획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여, 제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저 멀리 아득한 미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저 강당 끝에 있는 한 사람에게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 목표는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발밑에 있는 계단이나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너무 먼 곳을 바라보며 걷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불안과 염려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먼 곳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것.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기적을 행했지만 시선을 돌려 자신을 덮칠 듯한 거친 파도와 바람, 즉 미래의 위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 한 걸음에 집중하며 악마에게 선포한다면 어떨까요? 나의 사명이 나를 이끈다. 내가 오늘 만들어야 할 샌드위치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오늘 갚아야 할 청구서는 바로 이것이다. 수천만 원의 다른 빚은 지금 생각하지 않겠다. 바로 이 한 걸음, 이 전화 한 통, 오늘의 운동, 지금의 이 숨결, 이 약속, 이 하루, 이 한 시간, 이 1분에 집중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에 운전할 때 우리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아주 가까운 거리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빛에 의지하여 한 번에 몇 미터씩 나아감으로써
결국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균형 감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되 너무 멀리 보지는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 얽매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면 이번에는 너무 먼 미래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는데 벌써부터 결과물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것. 나는 평생 술을 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은 너무 먼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당신이 나아갈 방향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이 중독의 사슬에서 지켜주시기에 충분하다. 나는 오늘 마시지 않겠다. 나는 오늘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설탕을 먹지 않을 거야. 그것 또한 너무 먼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만 참아보는 건 어떨까요? 믿음은 이처럼 헤드라이트와 같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한 주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강당을 걷는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저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걷는 동안 그의 시선은 바로 앞 계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런데 그가 걷는 도중에 중간에 앉아있던 다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은혜와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영적인 원시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저 멀리 있는 목표만 보느라 길 위에서 멈춰야 할 곳을 보지 못했다면 이 소중한 만남을 놓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목적지보다 그곳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안경을 쓰는데 명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쇠사슬이 간증이 되어 나를 지키는 간수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감옥을 떠날 때 들어올 때보다 더 큰 교회를 이루고 나갈 것이다. 이곳은 나의 감옥 캠퍼스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경을 주실 때 바로 이런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영적인 안경을 주셔서 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너무 멀리 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영적인 안경을 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을 바라보느라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한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을 위대한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